느헤미야 이 4장은 이 느헤미야 4장 그 앞에 보면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이 이미 무너졌지만 다시 재건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 4장에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하는 중간에 이제 방해를 받게 되지요. 멸망한 이 이스라엘은 3차에 걸친 본국 귀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3차 귀환은 오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바사 왕국의 고관이었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에서 자기의 이 멸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고 가슴 아파하자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를 본국으로 보내게 돼요. 이 첫 번째 성전 재건도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무사하게 이루어졌고,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은 이 타국에서 포로로 있다가 약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본국으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힘을 합해서 본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지요.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내놓고, 또 재물이 없는 사람은 몸으로 충성하고 봉사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노력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세워지면서 성전 재건 때와 같이 방해자들이 생겨납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든 항상 순조롭지 않고 방해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이렇게 방해자가 나타났던 거죠. 제가 평신도 때 2번의 성전 건축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방해가 엄청나게 있었지요. 매일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다 반응하지 않자 이제 교회로 몰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것도 시원치 않자 이제는 예배 시간에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의자를 막 발로 차고 온갖 못할 말들을 예배 시간에 막 해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그런 말들을 모든 성도가 들어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증축은 끝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웠던 그 성전도 다 완공이 되어서 지금은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 성전 증축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순환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2년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부목사로 지내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척교회 목사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그 대상은 대다수가 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이 산발랏이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처럼 저도 이 개척교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런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는 만나는 사람들 대다수가 다 성도라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알던 성도와 교류하고 지내게도 되고, 또 개척교회에 들어온 성도들과 교류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저와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를 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를 전과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되는 이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견디기 쉬운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몹시도 견디기 힘든 것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힘든 일이었어요. 기술력도 자본도 부족했으니까. 그런 그들에게 산발랏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이 돌아온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귀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스스로 견고하려는가? 응?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이 산발랏은 북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정통성이 없다고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남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앙금이 있는 안 좋은 감정들이 늘 있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그 앙금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산발랏은 북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정통성을 주장하는 유다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그 앙금이 남아서 지금도 이렇게 여지없이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산발랏이 하는 얘기가 느헤미야의 귀에도 들려옵니다. 이 얘기는 자기들끼리 했지만 결국 그 얘기는 낮 얘기는 새가 듣고 밤 얘기는 쥐가 듣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그래서 전하고 전달되어서 결국 3차 기환의 이 리더였던 느헤미야까지 이제 그 얘기가 들려온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약하게 그지없었어요. 근데 미약한 사람들에게 미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치명타를 입힐 수 있죠.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이거보다 더 큰 얘기는, 더 좋은 말은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미약했기 때문에 미약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 모두에게 사기가 떨어지는 말로 충분했어요.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머리가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치명적이죠. 머리가 좋지 못한 것을 본인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되새김을 받는 얘기를 듣게 되면 나는 머리가 나빠서 결국 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고 스스로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못났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정형화하게 되고 진짜 못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에게 못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를 주눅들게 합니다. 잘생긴 사람은 아무리 그런 얘기 들어도 자기가 잘생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굴에 대한 이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해도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외모에 대한 극한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에게 못생겼다라는 어떤 치명적인 이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치명상을 줄 수 있죠. 항상 머리가 숙여져 있고 누군가 정면으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못생겼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누구를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자기 표현에 장애가 생기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 참 많이 보잖아요. 학교에서도 왜 자신감이 유독히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못났다라든가 내가 못생겼다라든가 나는 머리가 나쁘다든가 이런 그런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거의 다 그렇다는 거죠. 언제나 자신을 가장 못난 사람 속에 집어넣게 되고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들을 앞에 가면 심하게 주눅드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지금 오늘 산발랏이 한 이 모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욕 그 이상의 모욕입니다. 꿈틀대는 지렁이를 발로 뭉개는 격이라는 거죠. 이 꿈틀대는 지렁이를 발로 밟으면 더 이상 기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말라 죽고 맙니다. 이 사실 산발랏이 의도하는 것도 그들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산발랏이 의도한 의도예요. 없는 힘을 다해 성벽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 쌓고 있는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지금 성벽을 막 쌓고 있는데 거기로 와서 여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이 자살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가능 속으로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따를 당하면서 계속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결국 그러다 보면 아주 불행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생긴다는 거죠. 왕따라는 그것이 삶의 의욕 전부를 다 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나라 평균 40 몇 명씩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 생겨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OECD 이 회원국 중에 우리가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 1위를 갖게 된 이유는 뭘까? 이거는 이 대한민국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이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문화로부터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사는 것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나 어렸을 때 다 비슷비슷했어요. 다 못 살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못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부와 이 빈부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또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이 차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살았지요. 그래서 이웃이 실제 사촌보다 가깝다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웃 애가 아주 돈독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급속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부한 사람이 생겨나고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의 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점점 더 배운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하나같이 배우지 못해서 가난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에게만은 이런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어려운 형편에도 그 집의 장자나 또 큰딸은 거의 장자를 그랬죠. 맏아들은 좀 대학을 보낸다든가 고등학교를 보낸다든가 해서 자기 동생들보다 많이 가르쳐서 집안의 가문을 세우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서서히 나눠지게 되고 배운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배운 자들은 자연스럽게 갑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지요. 못 배운 자보다 배운 자가 리더가 되는 것이 맞겠지만 리더라는 표현보다는 갑의 위치에 배운 자들이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문화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짓밟고 일어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라는 거죠. 아이들도 이런 어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맑고 순수한 것이 없고 어른들의 문화를 쫓아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시대의 흐름쯤으로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잡초는 밟을수록 더 잘 자라납니다. 잡초는 아무리 밟아도 그 자리에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길가의 질경이도 그렇습니다. 질경이도 아무리 밟아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납니다. 인간은 이 고난을 겪을수록 더 강해지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을 반대하면 이 남녀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지는 것은 그런 논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5년은 민족이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때였습니다. 그때는 전 민족이 다 하나였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국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많은 순환을 겪은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도 건재합니다. 건재하는 걸 뛰어넘어서 지금은 가장 찬란할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없었어요. 지금은 세계 10위 안팎을 자랑하는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기독교 130년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1919년에 33일의 이 독립운동가 중에 절반 이상이 이 기독교 신자였던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벽 재건을 하던 그들,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에 나오는 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제 다시 세워야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이 성도가 믿음이 뜨거워질수록 사단도 극성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치명상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굴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전이 비어 있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해가 더 큰 믿음을 갖게 할 뿐이라는 거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도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산발랏과 이 그들의 일당이 하는 이 조롱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다가 백성들의 기도에 의해서 반응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신앙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기도는 이 일을 결정짓는 해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놓친 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 기도를 쉬면 안 되겠지요.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 예루살렘 안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해야지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아모리 속 이 5 왕들이 이 점유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을 끌고 이제 기브온으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 아모리족 사람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렇게 전부 아모리족 속 5 왕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했던 이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족속을 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는 이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였고 그들과 화친을 했어요. 너희들을 내가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주고 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기브온족이 있는 기브온 성을 치겠다라고 아모리 족속들이 얘기하고 경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군사와 용사를 거느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 기도하고 군사와 용사를 동원해서 그 길을 칩니다. 그러나 이곳 지형이 여기가 산이었어요. 산이고 지형도 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낯설은 곳이었어요. 근데 아모리 이 5 왕은 일부러 이 낯선 지형의 산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인했던 거예요.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앞뒤 전후 상황을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끌고 있는 군사들이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5 왕이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싸움에서 진다면 그것은 여기까지 온 출애굽 여정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나라에 전운을 걸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모리족과 대항합니다. 이 밤이고 험난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길을 밝혀줄 이 빛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향하여 이 해와 달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치게 돼요. 태양을 향해서 외치고 달을 향해서 외치게 돼요. 그랬더니 그 태양과 달이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여호수아서 10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험난한 산길 지형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태양과 달까지 멈추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 일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모리 5 부족들과의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산길 비탈 험난한 곳에 하루 종일 해와 달을 비추어서 대낮보다 더 밝은 상태에서 적을 대항할 수 있게 하시고 결국 그들 모두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를 쉬고 인간적인 전략으로 대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백전백패, 100% 지는 싸움인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기브온족이 나오는데 맨 처음 기브온족과 화친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낡은 옷과 낡은 다 말라 비틀어진 음식을 가져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먼 길에서 온 이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을 받아달라고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받아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기브온족 속으로 바로 옆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말만 듣고 화친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2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무엇을 하든 기도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리더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적군들이 다 알고 있는 지형으로 그들을 몰아간 것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미 군사들과 용사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이미 군사들과 용사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에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형도 험난하고 밤길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네 손 안에 붙였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용기를 주셨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방해를 받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방해를 받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끝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편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7전8기의 이 정신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화평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기존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모두 진멸해야 되는 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그때였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늘 이 7전8기의 정신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느헤미야 4장에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이 이미 70년 동안 폐허로 버려두었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때나 지금 돌아온 포로 귀환 이후의 이스라엘 땅이나 다를 게 없죠. 오히려 좀 낫겠나? 지금은 죽여야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좀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 이미 폐허간 곳을 대한 곳을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나 느헤미야 때나 다를 것이 없는 아주 형편이 어려운 때가 바로 이 때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도말이라는 것은 흔적조차 없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흔적조차도 없애지 말고 모두 버려야 달라는 얘기지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우리를 대항하는 저들을 그들의 잘잘못한 작은 죄까지도 흔적조차도 없애지 말고 다 벌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벽 재건은 이루어졌어야 했기 때문에, 이미 나라가 멸망했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성곽을 세우는 것은 필수였어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성벽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미룰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방해자들의 방해만큼이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도 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벽은 이미 절반 이상 완성이 된 상태였어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서 이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나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높이가 절반이나 이루어졌다라고, 절반이나 이상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힘을 내본다는 거죠.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해자들을 물리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백성들은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산발랏과 그의 일행들을 붙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가 하는 나약함을 드러내는 그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산발랏을 동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이 방해자가 있었어도 성벽 공사는 결국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성벽 재건이 완공을 이루는 장면을 느헤미야 6장 15장엔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만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처럼 이 일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그것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맞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뿐이다 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는 이 8절로 16절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이제 손을 흔들고 이 승리를 기원하게 되지요. 근데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이 힘들어서 내려지게 되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이 두 팔을 내려오지 않게 붙들고 저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말렉과의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손이 내려가면,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승리했던 것은 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손이 내려가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승리라는 뜻을 담고 있죠. 아말렉과 싸우신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17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운 것은 여호수아가 동원해서 같이 나간 군대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당신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은 상대를 대적할 때 물리적인 것을 동원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방해자가 있습니까? 방해자를 물리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4장에 성벽 재건을 두고 산발랏과 그의 일행들은 끝없이 방해를 하지만 결국 성벽 재건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밖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